상처가 별이 되게 하자. 상처가 별이 되게 하자. 그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사람들이 이제 몸에 물집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면은 치료되는 이 속도가 어떻게 다른가 연구를 해봤어요.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치료를 해봤는데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 4일 정도가 지나면은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 분노하고 물집을 막 원망하고 계속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치료 속도가 4배나 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라. 마음의 화평은 생명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상처가 있죠. 자, 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최초로 이제 수도원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목회하던 교회에 홀로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웃집 사람하고 아주 정겹게 지내다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추궁을 합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차마 그 남자 얘기를 못하고 목사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가 뻔뻔스럽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마카레우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은 저 뒷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창피하니까 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가 그 목사님한테 와 상처 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마카리우스 목사님을 다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 욥은 아주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고난의 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그러는데 위로가 아니라 자꾸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자, 욥은 동방에서 제일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 10자녀가 신앙으로 잘 컸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예요. 종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의 삶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자녀는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몸은 병이 들었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 도망쳐버리고 몸은 고름투성이가 되어서 긁으면은 고통스럽고 이러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을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 타국인같이 되었구나.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나를 대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상처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온갖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형제도 상처를 주고 친척도 상처를 주고 아이들도 상처를 주고 아내도 상처를 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주고 남종들까지도 상처를 줘요. 동포들이 상처를 주고 가까운 친구, 믿을 만한 친구들이 다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까지 나를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상처를 주는 이들 뿐이에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이걸 너무 견디다 못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이 계속 맺히게 되면 이 속에서 아주 공격적인, 폭발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죠. 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보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6월 25일이잖아요. 북한군이 새벽 4시에 마귀떼들 같이 쳐들어온 날 벌써 7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형을 잃어버리고 손발이 잘려져 나가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상처투성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누가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기를 힘써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산에는 기도원이 세워져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폐허의 나라, 소망 없던 대한민국, 영국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폐허더미 속에 대한민국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폐허더미 위에 장미꽃이 피겠느냐? 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74주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이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25라고 하는 상처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늘 북한을 머리 위에다 이고 살면서 무장공비, 그 청와대 기습 사건도 일어나고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무기를 만든 거예요. 6.25 때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대포도 없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가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전차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군함을 만들어서 지금 이 무기 수출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째 이상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을 머리 이고 살면서 이만큼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상처와 고통을 별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욥이 큰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은 것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 상처 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금 조각을 가져오게 되면서 욥을 굉장히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금 조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위로합니다. 상처가 금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욥이 상처를 극복한 비결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물질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를 않았어요. 뭘 보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새움이 돋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무가 잘라놓으면은 거기에서 움이 나고 싹이 나가지고 또 계속해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욥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중국의 어떤 여인을 보니까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팔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활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참 능력이 있어요. 이 두 발로 다 합니다. 이게 발을 가지고 발가락으로 다 옷을 입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 발로 글씨도 쓰고 다 하는 거예요. 욥은 다 잃었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니까 금 조각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안 잃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으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잃어버렸어도 내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고난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노틀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의 반주자가 되는 것은 굉장한 영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주자를 보니까 어떤 분이 하냐면은 시각 장애인이 반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보이지 않는데 전체 음반을 다 사용을 하면서 반주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반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상처를 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김택수 목사님이 1965년 12월 4일 19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 이제 가성소다 그리고 청산가리를 이제 끓여서 이제 불을 끓는데 그 뚜껑을 탁 여는 순간에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그냥 눈에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당신 손이 없네 그래요. 당신 장애인이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손도 없지만 저도 두 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니 자기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맹인 교회를 세운 분이 강영준 전도사예요. 성냥공장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리고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술을 퍼마시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듣고 나서 그 시각장애인이 김택수 목사님 되기 전이죠. 그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안마사하고 이제 침을 배우면서 안마를 배우다가 뛰쳐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나와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신방을 가면은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만 둘이 살아보니까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살아도 잘 사는 비결을 내가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욥은 다 잃어버렸어. 내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별로 만드는 비결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자, 시작. 욥이 그 것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저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갑절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서 가기 전에 조건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딱 결혼하고 한 달 지나니까 싹 바뀌어버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걸 핍박을 하고 술을 마시면 막 때려 부시고 때리고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딸만 이제 5명이 태어났는데 야 내가 이래도 내가 신앙은 지켜야지. 그래도 주일을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주 그냥 담대한 각오가 생겼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혼을 하더라도 나는 예배는 드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목사님 이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성경에서 이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 가정에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내로 살고 내가 남편으로 살고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선교사의 각오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말이죠.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박한 남편도 나중에는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보세요.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갈 곳이 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도망을 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 할 사람이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모든 무거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해결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준 이들이 금 조각을 가져와서 나를 위로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1951년도에 이제 출생을 했어요.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교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몸빼 바지를 입고 그냥 교회에서 늘 충성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제 유력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힘이 들어요. 연주 생활도 못하게 하고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더니 나중에는 육체의 병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 딱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이제 큐티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수치스럽고 참 어려운 삶을 다 내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는 별이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이 상처를 잘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를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큰 상처는 큰 별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상처는 작은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